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0페이지. 자, 오늘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아멘. 우리 성경 한번 다 들어봅시다. 성경 다 들어봅시다. 예, 우리 안 갖고 오신 분들 다음 주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어떤 육체적인 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버리게 되면 그 버림받음을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더욱더 심하게는 이렇게 버림받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경우에 따라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우리 입다라는 사람, 이 사사가 되는데요. 이 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영웅이 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가정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보면 조금 이제 그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헷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길르앗은 지명과 인명 둘 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이 입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우리 NIV 성경에서는 prostitute, 매춘부,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어머니가 매춘부니까는 자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2절을 보게 되면 본초의 아들들이 자라서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렇죠? 자기 배다른 형제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들을 피해 가지고서 먼 곳으로 도망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아마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서 도비라는 그러한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은 이러한 서러움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아니면 비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 극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에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했을 때에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영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길르앗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입다였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다라는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문이 다 막혔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성공의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시다. God opens.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막힌 사람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다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받았던 상처, 또 이렇게 부모나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시면서 그야말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사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떻게 진짜 그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몇 가지의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또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은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멀리 도망을 갔어요.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잡류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그 잡류들을 만나요. NASB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worthless fellows,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worthless fellows, 가치가 없는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그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게릴라 그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의 명성이 알려지게 돼서 길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결국에는 이제 입다에게 와가지고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좀 싸워달라고 대장으로 추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열악한 환경, 그 불우한 환경과 이 모든 배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어떤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죠. 특별히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거인,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추대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열받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다윗을 그야말로 자기 오른팔로 써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며 다니죠.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도망 다녔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의 가게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이라는 굴은 상당히 큰 굴이었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간 것이에요. 거기 갔더니 여기 나오는 잡류들과 비슷하게 자기가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신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진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400명과 함께 사실은 뭐를 했냐면은 미래의 왕국을 꿈을 꾸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울을 원망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찼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현 세상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400명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전략을 심어주고 미래의 다윗 왕국을 꿈꿔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직장에서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지금 심한 시련을 당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짜 누구를 찾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여러분,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 이 한마디만 그냥 30분 동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보세요. 이상하게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뭐를 기도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직장이 불안전해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희망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어로 보면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어느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을 해요. 돈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다를 보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나 우리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절대로 절망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 희망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인생 역전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입다가 인생의 많은 시련을 성공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보통 중요한 교훈이 아닌데 1절을 보시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였다 그랬어요. 아마 힘이 강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키웠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가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같이 강하고 나같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는요, 사실은 강했어요. 큰 용사였어요. 아마 뭐 여기 여러 잡류들이 자기 부하가 되었었고 나름대로 어떠한 왕국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항상 꾸준하게 자기가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훈련되어 있는 좀 괜찮은 군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저쪽에 도비라는 땅에 입다라는 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그러더라. 소문을 들은 것이죠. 벌써 이러한 경력이 쌓아진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여기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대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옵소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거는 여러분 뭐 비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서자라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뭐 지금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뭐 도와달라고 손 벌리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요, 지금 여기서 입다의 그 관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자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장로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좀 싸워달라, 우리의 대장이 돼달라 부탁을 했을 때 지금 뭐 군사력을 한번 뭐 파악을 하고 뭐 승리의 어떤 가능성을 계산을 해보고 허락하고 뭐 거절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입다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이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아비멜렉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입다에게 중요한 것은 Where is God in this matter?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좋은 기회가 오게 되고 오퍼가 오게 되면 그냥 그 자체만 보죠. 베네핏이 어떻고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고 내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입다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부탁한 것을 수락을 하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 역전이 되게 됩니다. 버림을 받은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된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제는 머리가 되었어요. 장관이 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어깨에다 좀 힘을 주고 좀 뻐기면서 길앗 사람들에게 Look!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렸지만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서 너희들한테 나타났다 하면 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해를 끼쳤던 사람들 잡아다가 어떤 좀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의 권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입다는요, 그런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니다. 제 생각엔 여기서 많은 것을 아뢰겠죠. 첫째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뢰었을 것이고요. 또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와 간구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아릴 수 있다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시험이 오고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삶의 시련이나 역경이 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시련과 역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이럴 바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이럴 바에 뭐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Forget it!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시련과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붙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평탄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또 이러한 시련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항상 평탄하지만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시련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험한 굴곡을 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373장을 보면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짧은 찬양인데요, 1절의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세요. 잔잔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2절의 가사를 보시면 그 반대의 가사가 나오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같이 한번 우리 1, 2절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풍을 주실 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더 의지하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고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우리 입다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자기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칠 때나 아니면 이제 대장이 돼서 장관이 되어가지고서 권세를 잡을 때나 꾸준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풍을 지날 때나 풍랑을 맞이할 때나 꾸준하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길르앗을 오게 되고 거기서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암몬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요. 지금 이게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장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그 서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딸이에요. 둘도 없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입다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누가 처음으로 나올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아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운한 동료, 자기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한, 다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처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귀한 딸이 나왔어요. 이제 이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죠.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서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훌륭한 것은 이 딸도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이 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딸은 솔직히 영문을 모르고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번제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뜻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이제 난해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의 번제물로 드릴 때 흠도 점도 없는 양이나 이런 동물을 잡아서 말 그대로 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입다가 약속한 것은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처음으로 나오면은 잡아가지고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왜 이런 그 해석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3절 보십시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행했다 그랬죠?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영어 성경 번역도 보게 되면은 죽였다는 단어가 없고요. 다른 우리가 성경 그 번역들 또 사본들을 보게 되면 죽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성경에서는 그런 어순을 하고서 번제물이니까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였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난해 구절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죽였다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입다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사물로 잡아서 죽이지 말라 그러죠. 우리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느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들의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서 불살라 그 신들에게 바쳤던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You never do that.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입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가혹한 일은 불법적인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오늘날의 해석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은 립다가 번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말을 했는가? 아마도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레위기 2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칼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정해서, 뭐 값이 모르겠어요. 얼마가 나오는지, 똑똑한 놈은 더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값을 정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볼 때 한 10만 불 정도 아니면 뭐 5만 불 해가지고서 그냥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대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나시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시린들은 결혼을 안 하고 평생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독신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죽였다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실수했다.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원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서원하기 전에 바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무슨 뭐 즉흥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이 전쟁에서만 꼭 승리하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입다가 결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서원을 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왜?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가운데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서원 기도는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때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경에 그것이 나오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하시는 기도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도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서원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원 기도 자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원 기도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미지근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저는 그런 신앙인은 별로 부럽지 않아요. 한 번 살면서, 한 번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진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과 무슨 뭐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제 아내가 자꾸 그 아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저를 그러는데 뭐 집에 가서 또 혼나더라도 하여튼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아니죠. 그때 여학생을 보고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흠모하게 됐어요. 자나 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 말라 가는 거예요. 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에 와서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요, 뭐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저는 목사라는 것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인생 살면서 몇 번은 그런 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 해보셨어요? 대부분 이게 소원 기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은 내가 진짜 원하는데, I want the blessing, I want the help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하려면 뭐를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사업을 다시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Then what? 참 인간이 굉장히 참 뭐랄까 형편없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점점 뭐 언제 그랬냐는 둥.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내가 다 하고, 부엌에 가서 교회 부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도 가고 뭐 내가 물질의 20%를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아니면 낫게 될 때가 돼서 나은가? 그렇죠? 사업에 진짜 어려운 위기가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업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사업이 풀려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풀렸겠지, 우연이겠지. 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배가 이제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죽게 되어가지고서 그 배의 한 조각을 가지고서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내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소원 기도를 하고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는 저기 보니까는 어떤 섬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전 재산이 아니고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까지 막 헤엄쳐가려니까 수영이 잘 안 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디서 배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구조선이 오는 거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 아까 50% 얘기했는데 우리 다 없던 거로 합시다. 이게 우리 사람의 간사함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입다,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입다가 이 딸을 죽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서 처녀로서, 결혼을 못하고 처녀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쳤어요. 귀한 헌신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딸이 죽었고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을 보게 되면 여러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다윗과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버림받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생이 완전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내리시고 인간 되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나타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You're not Messiah. You're no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이 예수라는 청년을 거절했어요.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만드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혔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시 않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를 등지고 다 버리고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오시는 아들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먼저는 심판하셔 죽이셔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과장된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버림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 그 누구보다 아세요. 왜?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쳤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진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줄로 묶어 가지고서 칼을 들어서 죽이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췄어요. That's enough. 내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죽이지 않아도 돼.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입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죽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네. 우리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해서 그것이 너무 상처가 깊으시면 오늘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Jesus understands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세요. 네. 예수님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고 어림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랑하는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버려진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입다와 같이 그러한 불우한 환경과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주시고 버려진 인생이 이제는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절당하셨으나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받으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의련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도 보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죠. 입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해서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에게 큰 데미지가 됐어요. 자신감을 잃고 소망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길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고초를 당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이러한 상처를 내가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때에 따라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내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버림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상처와 우리 고통과 아픔을 다 알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입다에게 참 인생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 역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와 뜻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고초를 당하셨고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버지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남나이다. 하나님이여 절망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를 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진데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짓밟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상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이여 아버지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새 인생이 있고 새 소망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합나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 절망감, 상처,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 이 입다라는 인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입다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시다라는 뜻인데, 주님, 세상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이 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후에는 믿음으로 꼭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입다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